자, 5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겠습니다. (182장)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릴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속초 장로교회 신풍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을 맞아야 예배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또 주님만께 구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갖게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모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도 듣는 저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사님의 건강도 고쳐주시고 죄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인간적인 머리로만 해결하는데 그렇지 말고 오직 주님한테만 바라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58페이지요. 58쪽입니다. 4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35절에서 41절까지요. 35절에서 42절까지? 41절까지요. 30절까지? 35절에서 41절요. 41절에 뒤에까지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오늘 말씀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현대인이 당면한 공통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심을 만민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천사는 단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마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무서워 말라 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더구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퍽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한 후로는 본래 인간에게 유익을 주던 이 본능이 그 도가 넘고 변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도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는 감정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심리상태가 마비되고 심하면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두려워한다. 성경에는 걱정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되게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걱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과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걱정과 염려는 사람에게 질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도 말살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날씨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우면 추워서 불평하고 더우면 더워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서는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요사이 어떤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살이 참 사회적인 문제죠. 이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정원에 세상의 모든 화초를 다 심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내 정원에는 평범한 채소만 심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정원에는 예쁜 장미꽃을 심어주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 적 있죠. 남자시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여대라면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정원에 심겨진 채송한 꽃을 가꾸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정원에 장미를 시기한다면 그의 인생의 정원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을 남보다 더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한 마음 속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운 생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주위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밤 사경에 풍랑이 요란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걷다니요.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자 베드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나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는 무리를 걷다가 두려움의 생각이 딱 들자마자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신학교 때 참 많이 암기했는데요. 어제부터 암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얼른 오셔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두려워하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한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지도 않을 재앙에 대한 근심,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큰 축복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형님들 말씀하시는 미래에 로봇 차가 사람 없이 사람의 운전 없이 그냥 갈 것이다. 그런 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아주 뛰어난 생각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잘못 사용되면 이 때문에 사람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르게 사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실 킹이라는 분이 쓴 두려움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인생의 죄와 고통을 유발시키기보다는 인생을 불행한 자리로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세 번째인가요? 한 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고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당장 배를 삼킬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배는 폭풍과 파도를 대항할 만큼 큰 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를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어닥친 폭풍과 파도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 도저히 자기들의 힘과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두려운 마음으로 고물에서 주무시는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무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하실 때 성난 바다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오직 한 가지 치료약은 믿음입니다. 거의 사실상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두려움에 대한 오직 한 가지 치료약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으면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믿으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두려운 환경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을 믿으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람이 세차고 불고 물결이 세차게 몰려올 때 그의 능력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좀 오늘 설교 말씀이 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겨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확실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가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잔잔한 날이 그의 일생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잠깐 언급한 간증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의 풍랑도 그를 자초시킬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의 세 마디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도 다 이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될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들은 많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해칠 터인데 하는 생각이 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는 담대해졌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중한 책임을 지고 두려워하는 청년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게 담대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형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 믿으시는 분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동안 아람 군대가 도저히 작전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미리 알고 대처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안에 이스라엘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아람 군대의 작전을 미리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